자, 우선 이제 개혁교회 이제 직분에 대한 원리 1번부터 제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간략간략하게 그냥 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 직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중심으로 일단 먼저 개괄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교회의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거의 성경적인 직분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지금 현상이 너무나 오래도록 지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교회가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개혁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이 직분에 대한 정리는 거의 안 돼 있어요. 엄격하게 개혁교회는 성경적인 직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직분을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안에도 지금 제가 이제 그 이 카페 안에도 글을 올렸지만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권사 직분이나 이런 직분들이 과연 개혁교회에서 있어야 될 직분이냐 하는 것조차도 지금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이 직분의 이제 구분에 대해서 이제 항종직과 비항종직을 지금 구분해 놨는데,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근거한 대로 목사와 장로, 그다음에 집사, 그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이제 성경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여기에 분명히 근거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이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죠. 이제 구약 시대 우리가 선지자나 예언자, 어떤 이런 제사장 직분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선지자니 사도니 또 예언자니 하는 이런 직분은 지금 신약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이제 항존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항존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냐면 이제 뭐 가장 흔한 건 이제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또 사실은 교회 직원도 사실은 뭐 비항존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교회가 큰 경우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사실은 그냥 일시적인 임시 직분이란 말이에요. 임시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기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직책.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명확하게 어디에 근거이냐, 어디에 근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거를 알려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직분자들이 자기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또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오늘 뭐 사실 집사의 직분에 관한 것이지만 목회자 자신들조차도 자기의 직분이 뭘 하는지를 사실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거를 물론 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때 실천신학교 배울 때 약간은 배우겠죠. 그러나 그걸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다뤄본 목회자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장로나 집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은 뭐냐면, 교회를 나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직분을 준다고 하는 이 개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교회에다 붙잡아 놓기 위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 교회에 정착한다. 이거를 목회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목회 전략의 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을 주면은 다른 교회를 가지 않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거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방식으로 직분을 주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목회자든 집사든 그 기준에 합당한 직분자를 이게 세운다는 건 내가 볼 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과연 오늘 같은 이런 교회에 과연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냐 이게. 과연 100명에 하나쯤 있을까? 1000명에 하나쯤 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한번 보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던 교회인데 집사의 직분을 집사를 7명만 딱 뽑죠. 7명. 이게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딱 7명만 뽑아요. 사실 70명을 뽑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이 볼 때도 그 당시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웬만한 뭐 100명이 되는 교회에 보면은 거의 집사가 한 작년 교회는 거의 한 60-70%를 차지해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까지 다 포함해서. 뭐 교인이 1000명이면은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출석을 많이 했다거나 헌금을 많이 내었거나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으면 직분을 무조건 줘요. 그 사람이 교리를 아느냐 모르냐,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적으로 사느냐 하는 거는 전혀 어떤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 여러 하여튼 거의 우리나라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직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개혁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개혁교회는 그와 같은 그 잘못된 그 직분을 세우는 잘못된 그 오류, 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먼저 인식해서 개혁교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개혁교회는 절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무자격자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사회에서 다 직장을 다니시고 여러 또 그 사회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서 다들 나름대로 아실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무원을 뽑을 때 교회가 하는 식으로 공무원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라가 과연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군대에서 예를 들면 군대에서 어떤 간부 후보생이나 장교를 임명하는데 교회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뽑는다면 군대가 과연 그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냥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성가대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뭐 설의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거의 그 직분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 없고 그게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직분을 감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과연 그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느냐? 아마 거의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스스로도 내가 왜 이 직분을 받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나? 어떤 받는 자기 자신들도 굉장히 사실은 좀 어이없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장로 장립 받을 때 그렇고 안수 집사 장립 받을 때 그래요.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개혁의 원리에 의해서 그의 정말 기독교 신앙, 또 그가 정말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그 요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무조건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오직 자격이 되는 사람만 직분이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직분을 계속해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철저하게 직분자들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직분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 교육이냐?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충성하라, 뭐 열심히 하라 이런 직분자 교육 말고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런 직분 교육 하거든요. 담임 목사한테 충성해라, 열심히 헌금 잘 내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직분자 교육 말고 철저하게 그들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직분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재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재교육을 시켜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체들이 얼마나 그 재교육이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어진 그 직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회에서 어때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 같이 그렇게 무자격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나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교사 주고 뭐 다른 어떤 봉사의 직분을 하도록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일단 철저하게 개혁교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개혁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라지려면은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대한 엄격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 개혁교회는 개혁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자격자의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해야 돼요? 타락시킬 거예요. 세속화시킬 거예요. 오염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본다면은 집사의 직분은 근본적으로 집사가 해야 될 그 교회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봉사와 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처음 이제 초대교회의 집사 선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왜 사도들이 집사를 선출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이 집사직을 선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우선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들이 굉장히 그 복음 전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또 어떤 교회 살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 이제 쏟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여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참 성령이 충만하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선출해서 그들을 교회, 즉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봉사와 섬김을 그들에게 이양해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우리가 용어로 한다면 업무를 분리시킨 거예요.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그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교회 일에 온갖 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미주알 고주알 그냥 뭐 심지어는 주일 식사 메뉴까지도 뭐 간섭을 하고 아주 오만 가지를 간섭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주 그건 참 기질이겠죠. 또 그런 분이 있죠. 목회자들은 성경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운영과 어떤 재정들은 철저하게 이것은
교회의 어떤 장로나 집사에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아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에게 임명해야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임명하면 그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재정이나 교회 살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교회,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정말 집사를, 자격이 되는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교회 내 섬김, 특히 이제 봉사, 교회 내 어떤 그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들을 돕는 것을 철저하게 위임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을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여줬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지를 이미 예수님 자신이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돌봄을 채워주고 그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전반적인 섬김, 또 식탁, 교회 어떤 재정, 교회 어떤 그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집사님들이 총괄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행정 기능도 포함이 되겠죠. 행정 기능도.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나머지의 그 행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분명히 집사님들이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 집사님들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대로 세워진 집사님들이 있을 때 교회 일은 흔히 얘기해서 잘 돌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집사님들이 성경에서 집사의 직분을 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 뭐 과학을 잘 알아야 된다, 뭐 물리학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부분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뭐 계산을 잘못하거나 뭐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 밥을 잘못해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결국 사람이거든요.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는 많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제 원칙에 직분자를 대량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10명의 교인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세워야 돼요. 2사람, 3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딱 자격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직분에 맞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절대로 그동안 우리 우리나라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저질렀던 이 직분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 이걸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의 직분을 볼 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집사의 직분은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여집사를 금한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긴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3장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만약에 여집사를 허용했다면은 그러면은 또 집사들은 한 남편의 부인이며, 이 구절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개혁교회는 남자만을 집사로 세워야 돼요.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만을 집사로 세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영국 국교회는 집사 직분을 성직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회자를 성직으로 보잖아요. 근데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집사직 자체가 성직으로 들어가요. 성직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 이 집사 직분을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개혁교회는 남자만을 집사의 직분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 집사가 임명받을 때 분명히 그 부인되는 분도 그 공동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남자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부인되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그 직분에 감당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봉사 안 해도 된다, 섬김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왜?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 목회자 직분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가 이걸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다만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 대한 칭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남성에게만 허용해야 돼요. 개혁교회가 어떤 개혁교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여자들 집사 세우면 뭐가 문제냐, 아마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여자도 집사로 허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으니까. 하지만 더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은 저는 집사는, 그러니까 안수받은 집사는 남자에게만 허용된다. 이것이 저는 공식적으로 저는 개혁교회가 그 원리를, 저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리 집사는 없다. 이 서리 집사 제도를 두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안수 집사는 그래도 좀 신중해요. 안수 집사는 신중합니다. 근데 서리 집사는 너무나 지금 대량으로 양산을 해요. 교회 1년 좀 나오면 벌써 집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언제든지 그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수 집사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성경에 서리 집사가 제도가 있느냐? 집사의 직분을 요구할 때 성경에 집사는 서리 집사를 둬야 하느냐? 성경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리 집사를 두면 왜 서리 목사나 서리 장로는 왜 없을까요? 동일하게 만약에 지킨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왜 서리 집사가 잘못되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장로도 서리 장로가 있고 서리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건 왜 안 세우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없애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 자체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을 구분할 때, 제가 이제 나중에 교인을 구분할 때 좀 자세하게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사 직분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부를 때는 똑같이 집사라고 부르지, 물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이분은 안수 집사님, 이분은 그냥 집사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해야지, 안수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결국은 그럼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의 그 구분이 안 생긴다면 그 무슨, 그럼 그렇다면 결국 집사에 대한 그 엄격한 그 자격 요건은 결국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서리 집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개혁교회들 중에 서리 집사 세우는 교회들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개혁이 되는 과정 중에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냥 안수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그래요. 다 어떤 일정한 시기에 그런 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면 서리 집사는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게 표준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개혁교회는 현재 이제 개혁교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나 앞으로 개혁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학생들은 이런 집사 선출, 집사에 대한 그 명확한 이해를 해서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을 동역을 할 때 어때요? 동역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직분을 이렇게 엄격하게 딱 규정을 놓다면은 얼마나 나중에도 혼란이 안 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사에 대한 이 바른 이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 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살림과 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 또 돌봄이 필요한 자, 또 연약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 경건하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집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때요?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중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집사들이 실제로 뭡니까? 집사의 그 사명과 소명이 전혀 없이 그냥 명칭으로,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주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집사의 자격과 삶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대로 집사는 스스로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회자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 교회 보면 집사를 목회자들이 임명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집사는 누가 선출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경교회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집사는 누가 선출합니까? 교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집사가 세워질 때는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의 신앙적인 그 어떤 지식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분은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 했을 때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을 집사로서 선출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공통된 합의가 되면은 목회자는 그를 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어느 교회, 특정 교인을 봤을 때 이분은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으로서 감당할 수가 있을 만한 그런 분이다 했을 때 역시 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사 직분을 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서리 집사를 특히 목회자가 세운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장로교는 노회에서 안수를 줘요. 노회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권사도 마찬가지고 개교에서 사실은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같은 경우. 그러나 서리 집사는 보통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네 교회 안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당장 급하게 세우는 것이니까 이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목회자가 선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인인들이,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 요거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뭐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와 악을 일삼고 온갖 어리석은 불성실한 신앙의 삶을 산다거나 또 그의 모든 그 생활이나 가정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에 부적합하다 한 사람은 세우면 안 되죠. 그냥 문제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이런 기준을 안 보고 그냥 교회 좀 나오면은 빨리 세워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자. 또 직분을 줘야 하나님의 이 교회에 충성한다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 목회자들의 목회 방침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직분자들이 아주 엉터리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양산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 일반 평신도들, 일반 신자들의 직분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그 직분을 다 박탈해 버려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다 박탈시켜 버려야 돼. 전혀 뭐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인격과 삶이 없는 사람들이 뭐 왜 뭐 집사다, 장로다 이걸 왜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결국 야 저런 사람이 집사래,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래더라. 그건 아주 교회를 아주 망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사의 중요한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은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또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게 집사 직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이제까지 만약에 직분을 세웠다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정말. 단 교회가 수적으로는 많이 부흥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터리들을 딱 철저하게 걸러내지 않으면은 교회는 뭐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뭐 교회다 이런 식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 그러니까 교회 성장주의를 보면은 교회 성장에 관한 것들은 잘 가르치는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교인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느냐는 거는 이건 잘 가르치진 않아요. 어떤 기술적인 것만 가르쳐. 뭐 열심히 전도하는 법, 교회 충성하는 법, 봉사하는 법, 뭐 차량 운행을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들만 잘 가르쳐요. 그러나 집사는 그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교회 성장에서 잘 안 가르쳐요. 가르친다고 해도 약간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집사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건을 걸진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거 딱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인격이 바르냐 그르냐 이걸 지금 따진 거예요. 성경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게 없잖아요. 다른 조건을 많이 걸잖아요. 일단 무조건 헌금 많이 내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장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 본인이 싫다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러지 또.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교인의 입장에서도 나는 아직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뭐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별 얘기가 다 들어와도 나는 아직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단호하게 딱 거부해야지. 그걸 받으라고 해서 또 냉큼 받는 것은 그건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집사들의 99%는 무자격, 자격이 없는 돌팔이 집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 사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유사 개혁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개혁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집사들을 함부로 세우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막 집사로 세우고, 하이델베르크나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잘 배우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집사로 세우는 경우에, 장로로 세우는 경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개혁교회 집사들이라면 웨스터민스터 새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철저하게 배우고 또 이것을 언제든지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사들이 교회 교육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막 뽑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이런 걸 왜 못하느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온다, 직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안 주면 또 시험 든다, 아주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의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람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교회가 어때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의 선출 기준을 좀 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3절에 나온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사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된 자라야 됩니다. 성품이 괴팍하고 거칠고 불안정한 그런 인간들은 안 돼요. 난 이런 인간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부교육자 할 때 보면은 이 성품이 괴팍해요. 아주 성질도 나쁘고 얼굴도 그냥 뭔가 어떤 이 불만이 항상 가득 차 있고 어떤 그 굉장히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 못된 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사들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집사들이. 응? 집사들은 교회 다양한 일들을 참여하고 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성품이 괴팍하고 거칠고 불안정하고 그 믿음도 아주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흔히 얘기해서 가장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절대 임명하면 안 됩니다. 또 항상 집사들은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흉이 될 만한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주의해야 되고 그들 자신이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일치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신뢰. 저 집사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취급받는다거나 돈 꼬가서 갚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그냥 미꾸라지처럼 교회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감당 안 하려고 막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거나 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줘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신뢰감을 못 주는 행동을 분명히 많이 할 거야. 그러면은 야, 저 사람 교회 집사라더라. 야, 뭐 집사가 저렇게 거짓말하냐?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 집사가 되냐? 그러니까 전도길이 자연히 막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갖다 놓으면은 하여튼 교회 전도길 막히는 거는 뭐 그냥 아주 1등 공신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집사로 이거 직분을 교회에서 임명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뭔가 탐욕적인 사람, 아주 이 돈에 탐욕적이고 어떤 세상 권력과 권세에 탐욕적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는 놈들 중에 교회에서 집사 놈들 많이 있어요. 이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권력을 탐하는 놈들, 아주 그러고도 자기가 무슨 교회 집사다고 드러내는 그 정치인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 그런 인간들을 집사로 세운 그 교회나 목사나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응? 나는 정치하는 놈들 중에 나는 교회 뭐 장로다 집사라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 나 솔직히 못 봤어. 술 처먹는 놈이 있지 않나, 뭐 신문 기사에 뻔히 다 드러나요. 뭐 정치 자금 뭐 뇌물 받아 처먹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보면은 무슨 어느 교회 집사야.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왜 그럼 집사로 세웠겠냐 이거예요. 뻔하죠. 저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좀 세워놓으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 그것 때문에 세우겠죠.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서 직분을 잘못 임명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나쁜 거예요. 교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집사는 철저하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투표로 세워요. 분명히. 안수 집사도 엄밀히 얘기하면 투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뭐 또 앞에서 목사가 손동질 하겠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할 수 없이 그냥, 목회자가 저러니까 또 안 그러면 또, 그게 분명히 둘 다 이게 공모예요. 이 공범들이에요. 공범들. 둘 다 이건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러면 안 된대요.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해야 돼요. 술을 타먹거나 더러움과 음란과 음행, 어떤 권력,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당초부터 교인의 자격도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교인의 자격도 주면 안 돼. 성찬이나 세례에서도 이거 싹 제어버려야 돼. 성찬에서도. 다음에 집사는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야 하고, 가족들에게도 거룩한 신앙과 인격으로 돌봐야 된다.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7번째, 집사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충성하고 헌금 내는 것으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가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느냐, 이걸 밝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리 교육을 충실하게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건 배우게 되겠죠. 근데 전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니까 세워야 돼. 교회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 이러니까 세워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준을 갖고도 많이 세워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헌신과 열심을 해도 직분자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특별히 권고하는 건 뭡니까? 집사로 세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그의 삶을 보고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에 그냥 함부로 경솔하게 세우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되면 교회 사역에 큰 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뭡니까? 신중하라 이거예요. 신중하라.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신중하. 정말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신실하냐 아니냐, 교회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거든요. 그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그의 신앙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점검해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조금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집사직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집사직분은 제가 아까 말한 것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공식적으로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 임시직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세워진 거,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사 직분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없어도 돼요. 성가도 없어도 돼요. 권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도사도 없어도 됩니다. 강도사 없어도 돼요. 그러나 집사 직분은 있어야 돼요. 제가 같이 얘기하지만 전도사나 강도사까지도 물론 강도사가 되면 물론 정식으로 강도 인원을 받은 거지만 그러나 강도사도 아직은 비항존직이에요.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집사는 이 안수 집사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안수받은 집사가 더 중요해요. 전도사나 강도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건 없어도 돼. 그러나 안수받은 집사는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함께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스페어가 아닙니다. 스페어 직분이 아니에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게 아닙니다. 집사 직분은 굉장히 목사와 장로와 함께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제외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런 일반 복음주의 교회도 안수 집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안수 집사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도 그래요. 근데 집사직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직분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지위를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지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큰 확신, 믿음의 담력, 그러니까 주어진 믿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은 교회 복음사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집사의 직분은 1차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이것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인들이 많은 유익을 얻어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잘 못하게 되면 일반 교인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시험 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또 집사는 그만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신자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 공적으로 인정받은 신자들만이. 네,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직분의 이 자격 선출 요건을 철저하게 딱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놔야지. 사실 이런 기준을 교회들이 안 세웁니다.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 교회는 전 이제까지 보질 못했어요. 혹 뭐 서류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난 서류상으로도 난 못 봤어요. 이제까지. 그만큼 교회가 직분을 임명하는 데에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즉흥적이에요. 이번에 집사 몇 명 세우지, 뭐 또 장로 몇 명 세우지, 그냥 무조건 다 세우는 거, 무조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가 몇 명이야, 장로가 몇 명이야, 이 숫자를 자랑해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허영심이 하여튼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죄의 기본 요소는 이 목회자들의 과대망상하고 허영심. 목회자 모임 가서 우리 교회는 집사가 뭐 30명이다. 이번에 우리 15명 임직 줬어. 뭐 이거 자랑하기 바쁘단 말이야. 이게 한심한 일이죠. 한심. 그런 당나라 군대들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 쓰잘데없는 군대들 나가면 싸우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명의 집사가 쓸모없는 100명의 집사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목회자가 그걸 모르니까 멍청한 거예요. 불필요한 이 직분자들이 많으면 목회자들이 피곤해요. 목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 제대로 된 직분자가 있어야 목회자가 편한 겁니다. 쉬운 거예요. 목회자 이걸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잘. 근데 그걸 거꾸로 알고 있어. 불필요한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면 목회자가 자기에게 좋은 거 가지 천만에. 목회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지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요. 응? 자, 마지막으로 목사의 직분의 구분입니다. 직분의 구분은 제가 아까 이제 간혹가다 얘기했어요. 항존직, 즉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집사입니다. 이 세 직분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는 이제 목사의 직분을 폐기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종파 중에 뭐 형제회라든가 제침내교도들 일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저기 또 있죠. 그 누구야 가정교회, 그다음에 이런 분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를 부정해요. 워치만리 같은 경우도 워치만들이 특히 그런다고. 안수받은 직분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에 엄밀히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직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들은 이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특히 퀘이커교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양떼를 목자장 되신 분이 세워놓은 목자가 없는 교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 보면 뭐 목장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자장이니 목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그 목장 개념, 목자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거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평신도가 목장, 그 어떤 자기 목장의 관리자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장 개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 목장 개념을 만들어 놓은 아주 이상한 그 동물 집단들이 많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왜 교회 안에다 쓸데없이 목장을 만들어요? 뭐 교인이 무슨 뭐 개나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경적 용어로 쓰면 되지. 야, 교인이라고 써야지. 무슨 구역이나 교인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목장이에요, 목장은. 근데 그걸 굉장히 아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그 아주 이상한 용어, 그 아무 용어나 막 갖다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쓰잘데없는 용어. 셀도 마찬가지고. 뭔 셀이요, 셀은 그냥 구역이라고 하면 되지. 그 셀이란 말 자체가 구역으로 번역되는 거란 말이야. 물론 뭐 세포 개념을 그들은 얘기하겠지만 그냥 구역이에요, 구역. 이런 거 신사도 그룹 중에 뭐 또 이제 예언자, 선지자, 뭐 사도들, 이것도 전부 다 없는 직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없는 직분들인데 지금 이 일부 은사주의 신사도 구도로 해서 이게 만들었죠. 구약 시대로 끝난 이 직분을 다시 또 세워놓은 아주 망년된 이단 종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신사도니 예언자니 선지자는 없습니다. 신약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도 큰 문제고, 성경에서 세우라고 하는 직분을 안 세우는 것도 큰 문제예요. 양쪽 다 오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지자니 뭐 예언자니 뭐 치유자니 뭐 대언가니 하는 이런 아주 잡동사니 이 악령의 이 사역들을 우리는 개혁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금해야 됩니다. 비항존직은 뭡니까? 뭐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성가대, 권찰, 구역장, 간사, 총회장, 노회장, 시찰장, 이거는 사실은 비항존직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연 개혁교회가 권사의 직분을 두는 게 좋은가? 저는 개혁교회는 권사의 직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필요해요. 굳이 권사의 직분을 세울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게 굳이 아직은 저로서는 개혁교회가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임시직으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은 물론 교회 유익한 그 사역과 일에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개혁교회는 임시 직분을 만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세우지 말아라.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 중에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구역장이나 권찰 뭐 이런 뭐 전도사 또 뭐 강도사 선교사 뭐 이런 임시 직분은 뭐 그냥 임시적으로 우리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는 뭐 굳이 억지로 임의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그 직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직분은 허용은 하되,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비항존직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해야 될 좀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천주교와 같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만든 교황, 추기경, 뭐 주교, 사제, 신부, 수녀하는 이런 직분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 종교의 기원은 그러한 잘못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혁교회에 대한 그 직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동안 보통 우리 개혁교회들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한 아직 명확한 정리가 안 된 그 개혁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선민교회가 오늘 이렇게 이제 직분에 대한 걸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지금 세미나 형식으로 한번 해보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명확한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합당한 조건이 있고 또 그 직분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 왜?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복음 사역, 전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다루었는데, 다음에 또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장로,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비항존직을 어떻게 또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도 좀 더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가 이제 직분을 아까 말한 이제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와 토론 잠깐 좀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직분이나 요소들을 저희가 함부로 여기지 말고, 특별히 우리 선민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초를 잘 다져서 앞으로 교회가 좀 거룩한 직분자들이 정말 이 선민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